아름다운 선택받은 자여, 지금 이 순간 아주 깊이 귀 기울이십시오. 당신이 여기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보다 훨씬 큰 힘이 바로 이 초에 당신을 멈춰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보좌에서 내려온 명령은 지체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음성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부드러운 속삭임이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소음을 뚫고 당신의 영혼을 직접 흔드는 강력한 천둥소리입니다. 이것은 꺼질 수 없는 불타는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그 음성이 선언합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라. 더 이상 변명을 만들지 마라. 만약 네가 이 순간을 무시한다면 너는 단순히 한 번 은혜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너에게 새겨진 영원한 목적을 늦추는 것이다. 그러나 네가 마음을 활짝 열고 마지막 한순간까지 남아있기로 결단한다면 네가 듣게 될 것은 오늘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네 인생 전체의 궤적을 바꿀 것이다. 이 말씀은 평범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깨달음과 네가 숨은 기도 속에서 간절히 구했던 능력으로 들어가는 비밀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단단히 붙잡고 흩어지지 마십시오. 앞으로 몇 초 안에 모든 것이 뒤바뀔 수 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영원한 무게를 가진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 하늘 앞에 당신이 영감의 음성을 알아들었다는 가시적인 증거를 남겨주십시오.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지금 구독하시고 댓글에 숫자 99를 남겨주십시오. 99라는 숫자는 최고의 목자께서 몸소 찾아 나서신 한 마리 잃은 양을 상징합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주님께서 당신에게 너는 내게 너무나 소중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입을 다물지 않습니다. 수백만 개의 소음, 수백만 개의 말들이 너의 머릿속을 차지하려 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음은 헛된 것이라고 너는 절대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속빈입니다. 공포를 심는 뉴스, 생기를 빼앗는 대화, 내 부르심도 모르면서 내 인생에 대해 떠드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너를 무질서 속으로 삼키려는 혼란스러운 소음입니다. 그러나 그 귀를 찢을 듯한 소음 한가운데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소음이 아니요 사람의 의견이 아닙니다. 창조주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은 불확실과 타협하지 않고 거짓에 물들지 않으며 폭풍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살아있는 불꽃입니다. 그 음성은 절대적인 빛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것을 밝히고 네가 전혀 알지 못했던 길을 드러내며 너를 버렸다고 속이던 어두움을 산산조각냅니다. 가슴에 강한 압박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멈춰 서서 들어야만 하는 보이지 않는 힘 같은 불안감 말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불안증이라 부르고 의사들은 스트레스라 진단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께서 네 마음 문을 두드리며 단번에 깨워 일으키려는 몸부림입니다. 세상이 너를 정신없게 만들 동안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혼돈을 찢고 너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모세를 떠올려 보십시오. 평범한 양치기였던 그는 사막에서 또 하루의 단조로운 삶만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타면서도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나타났습니다. 우연도 자연현상도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땅을 침공한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받은 자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갈 것인가, 멈춰 서서 듣고 평범을 비범으로 바꿀 것인가. 그 순간은 그의 인생뿐 아니라 한 민족 전체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지금 당신에게도 정확히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당신의 사막 한가운데 타오르는 떨기나무입니다. 이것은 평범한 콘텐츠가 아니라 영감께서 말씀하시는 불타는 제단입니다. 당신은 스쳐 지나갈 수도 있고 여기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연기 소리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다. 주님의 음성은 너를 즐겁게 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너를 재배치하고
네가 세계의 혼란의 포로가 아니라 신적 질서의 운반자임을 상기시키러 왔습니다. 네가 듣기로 결단할 때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다른 모든 목소리가 작아지고 전에 너를 괴롭히던 것들이 멀리서 사라지는 메아리가 됩니다. 약해 보였던 그 음성이 주권을 가지고 내 모든 걸음을 인도합니다. 지금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음성이 소음 속에서 너를 부르려 했을 때 그걸 단순한 잡생각으로 착각한 적이 몇 번입니까? 우연이라 여겼던 것이 사실은 보좌에서 직접 쏘아보낸 화살이었던 적이 몇 번입니까? 딱 맞춰온 전화, 가슴을 관통한 한마디, 떠나지 않던 생각, 그것들은 모두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혼란 속에서 말씀하셨고 당신이 그 독특한 음색을 알아듣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음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느껴진다면 더 이상 미룰 시간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 음성은 제안하러 온 것이 아니라 깨우치러 왔습니다. 네 안에 어떤 지상의 힘도 끌 수 없는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러 왔습니다. 남아있으십시오. 지금 듣는 것은 서막일 뿐입니다. 곧 당신은 듣는 것을 넘어서 그 신적 음성에 순종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 다음에 올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다가올 것은 당신의 미래를 영원히 다시 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은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의 음성은 언제나 의도와 방향과 대체 불가능한 운명을 싣고 옵니다. 그럼에도 인류는 얼마나 자주 그 음성을 잠재우려 했습니까? 귀를 막고 더 편한 길을 선택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적 음성을 무시하는 것은 중립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혼란과 공허의 문을 여는 선택입니다. 늦지 않기로 결정하면 천상의 조언 하나를 잃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 미리 그려진 영원한 설계돼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것을 가장 쓰라린 방식으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회개와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런데 요나는 도망쳤습니다. 전능자의 눈을 피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결과는 자유가 아니라 폭풍, 평안이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까지 죽을 뻔한 성난 바다였습니다. 그의 불순종은 그만 다친 것이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마침내 바다에 던져졌을 때 그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파괴적인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를 영원히 잃지 않으시려는 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감히 말하지 않는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면 폭풍을 스스로 만듭니다. 당신이 겪는 일부 싸움은 마귀의 공격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교정입니다. 코앞에서 닫히는 문, 무너지는 계획들은 벌이 아니라 깨어나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라는 하늘의 사이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셔서 절벽으로 걸어가는 것을 그냥 보지 않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왜 아무것도 잘 안 돼요? 라고 외쳤던 순간들. 그때 당신이 불운이라 불렀던 것이 사실은 아버지의 손이 잘못된 길에서 당신을 돌려쓰던 것임을 깨닫지 못했습니까? 아버지는 선택받은 자녀가 쉽게 길을 잃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필요하면 폭풍을, 지진을, 물고기 뱃속을 허락하셔서라도 당신을 다시 정렬시키십니다. 파괴가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당신이 그 음성을 무시하면 혼자만 고통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예에 연결된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습니다. 요나가 끝내 순종하지 않았다면 니느웨 전체가 구원의 기회 없이 멸망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해됩니까? 당신의 예는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당신의 부르심에 연결한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불순종 하나하나가 당신을 통해 흘러가야 할 축복을 막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혼란이 이해되기 시작합니까? 지옥의 공격이 아니라 하늘의 긴급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이 혼란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폭풍 한가운데서 외치고 계십니다. 내 말을 들어라, 돌아오라. 내가 이미 너를 위해 쓴 것에 정렬하라. 그분의 음성은
당신을 짓누르러 온 것이 아니라 건져 올리러 왔습니다.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처음부터 들었다면 얼마나 많은 폭풍을 피했을까? 내 계획을 고집한 대가로 무엇을 얻었나? 이제 그것을 인정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남아있으십시오. 다음에 드러날 비밀은 때로 당신을 두렵게 하는 이 음성이 단순히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이 상상도 못한 축복의 차원을 연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하늘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마침내 말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준비 되셨습니까? 영감의 음성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초자연이 작동합니다. 마술도 운도 우연도 아닙니다. 하늘이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움직일 수 없는 판을 움직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수십 년간 잠겨있던 자물쇠를 돌리고 세상이 영원히 봉인했다고 맹세한 문을 활짝 엽니다. 신비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잠갔다고, 시스템이 봉인했다고, 원수가 묻었다고 해서 마지막 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분의 음성만이 무엇이 열리고 닫히는지를 결정합니다. 당신의 창조주의 음성입니다. 당신이 듣고 순종할 때 당신이 쫓지도 않았던 기회들이 당신을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전략적인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고 상상도 못한 경로로 자원이 도착하며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연결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이 외과 수술처럼 정확하게 맞춰지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하시는 일이 아니라 이미 완벽한 달력에 적혀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것을 살았습니다. 어린 양치기, 형제들에게도 멸시받던 아이, 사무엘이 왕을 기름 불러 왔을 때조차 불려가지도 않았습니다. 가족 눈에는 맨 뒷줄이었지만 하늘은 이미 그 위에 보이지 않는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향해 신적 충동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 문은 순식간에 눈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돌 하나로 무적의 거인을 쓰러뜨리고 잊힌 소녀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운이 아니었습니다. 순종 팔스스, 하나님의 음성 탓이 불가능을 열어버리는 공식입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코앞에서 닫힌 문들, 잃은 일자리, 깨진 관계, 증발한 꿈. 아팠습니까? 당연합니다. 버림받은 기분이었습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들으십시오. 당신이 패배라 불렀던 것은 위로부터의 재배치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가치 없어서 거절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문, 정확한 때에만 열리는 문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지체는 전략이었습니다. 모든 아니오는 영원한 예를 위한 디딤돌이었습니다. 그분이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습니다. 세상 전체라도 당신을 매장하려 해도 하늘의 음성이 열리리라고 선포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일어남은 너무나 분명해서 모두가 인정할 것입니다. 이건 사람의 손이 아니라 기적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반대라 외칠 때 믿은 자들 안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좋아하십니다. 아마 오늘 당신은 벽 앞에 서서 모든 것이 잠겼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벽은 당신이 예라고 말한 순간부터 이미 안쪽에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든지 여리고 성처럼 믿음의 외침으로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단순히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군대도 움직일 수 없는 요새를 무너뜨립니다. 긴급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그분이 언제 하실지가 아니라 그분이 하실 때 당신이 준비되어 있느냐입니다. 신적 기회는 영원히 우유부단한 자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강한 바람처럼 잡으면 잡히고 놓치면 사라지는 바람처럼 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지금일 수 있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이제 드러날 것은 이 문들 뒤에 진짜 당신이 누구인지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질적 축복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당신 자신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그 강력한 버전을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 시스템은 너를 약하고 패배하고 하찮고 너무 늦었고 너무 망가졌고 너무 작다고 낙인 찍으려 했습니다.
거짓 정체성에 가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그 쇠사슬을 끊고 네가 진짜 누구인지를 보여주러 왔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네가 오늘 보이는 모습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설계 속에서 네가 언제나 어떤 존재였는지를 말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우리는 그를 교회의 기둥, 오순절 설교자, 반석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충동적이고 두려워하던 어부였습니다. 누구나 영원히 실격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 눈을 맞추며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이 모든 것을 다시 불태웠습니다. 정죄가 될 뻔했던 것이 회복이 되었고 부인했던 자가 수많은 세대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흉터 가득한 과거는 사형 선고가 아니라 준비 과정의 이력서입니다. 넘어진 것들이 당신을 묻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들이 사실은 당신 목적의 걸음이었습니다. 세상이 실패를 보았을 때 하나님은 왕을 보셨습니다. 세상이 두려움을 보았을 때 그분은 정복자를 보셨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그림자라 여길 때 그분은 빛으로 보셨습니다.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받아들이는 것은 값싼 자기 개발이 아닙니다. 영적 동맹입니다. 그 정체성을 품을 때 초자연적인 권세가 깨어납니다. 당신은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처럼 걷기 시작합니다. 원수는 당신의 이력서나 통장 잔고나 IQ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의 드러난 정체성을 무서워합니다. 당신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심과 비교로 숨 막히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리가 모든 것을 베어버립니다. 당신은 구별된 자, 표된 자, 어둠만 있던 곳을 밝히도록 정해진 자입니다. 당신은 우연이 아닙니다. 남는 자리가 아닙니다. 신적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존재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오직 당신만 채울 수 있는 빈자리를 차지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숨 쉬는 것마저 허락받아야 하는 사람처럼 살지 않고 왕의 자녀로 살기 시작합니다. 남아있으십시오. 이제 올 것은 이 정체성이 불가능을 여는 만능 열쇠라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 열쇠를 돌리는 순간 이미 당신 위에 선포된 것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충동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말들을 바람에 날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음성이 당신 안에 울릴 때마다 하늘 달력에 정확히 적힌 날짜와 시간과 목적을 가지고 옵니다. 그분이 지금이라고 하실 때 그것은 조언이 아니라 정해진 때에 열리는 영원히 열려있지 않는 문입니다. 하나님의 지금을 놓치는 것은 역사행 열차를 놓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9가 외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지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는 말의 긴박함을 느껴보십시오. 하나님은 먼 미래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시작된 현재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순간 하늘이 당신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잠긴 문들이 삐걱거리고 낡은 쇠사슬이 떨어지며 사막뿐이던 곳에 길이 생깁니다. 그러나 지금은 즉각적인 응답을 요구합니다. 나중에 하나하나가 그 문을 닫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완벽을 원치 않으십니다. 지금의 예를 원하십니다. 오늘의 믿음 한 발이 수십 년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기억하십시오. 그날 밤, 바로 그날 밤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내일이 아니었습니다. 지체는 죽음이었습니다. 당신의 구원은 미래에 있지 않고 이 순간에 있습니다. 수년간 신호를 구하며 기도했다면 이것이 그 신호입니다. 가슴에 불이 느껴진다면 감정이 아닙니다. 성령이 당신을 밀어내고 계십니다. 불안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무시하면 하늘의 박자를 놓칩니다. 순종하면 당신 인생 최고의 기적 속으로 들어갑니다. 세상이 진정하라고 할 때 하나님은 움직이라고 소리치십니다.
당신이 은밀히 구했던 것이 지금 시작됩니다. 불가능이 지금 형태를 갖춥니다. 더 이상 표적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것이 이미 표적입니다. 온 길을 다 보지 못해도 한 걸음 내디디십시오. 긴급함은 당신을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발사하려는 것입니다. 끝까지 남아 주십시오. 이제 올 결말은 지금까지 들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을 것입니다. 그 결말에 이르면 오늘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기로 데려오셨는지 깨달을 뿐 아니라 당신의 새 시대를 여는 무적의 힘이 느껴질 것입니다. 온 존재로 들으십시오. 당신은 움츠리고 만족하고 평범하게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불타는 영원한 불로 인침받은 자입니다. 이 순간이 증명합니다. 모든 고통에는 이유가 있었고 모든 눈물은 기록되었으며 모든 전투는 훈련이었고 모든 어두운 밤은 대장간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마라. 더 이상 의심하지 마라. 네가 작다고 생각하지 마라. 일어나라. 권세를 가지고 걸어라. 내가 네 안에 둔 빛으로 빛나라. 나는 제한하러 온 것이 아니라 활성화하러 왔다. 너는 아무나가 아니다. 너는 나의 선택받은 자다. 이 부르심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마음을 닫지 마십시오. 당신 삶에 폭발할 것은 너무 커서 당신을 미워했던 자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잃은 것이 돌아오고 죽은 것이 살아나며 불가능이 필연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댓글에 과감히 주님 제가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쓰십시오. 7쇠37을 써서 완전한 항복의 인장을 찍으십시오. 이 숫자는 장식이 아니라 당신 이야기가 방향을 바꿨음을 선포하는 하늘의 포고입니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선택받은 자여 당신의 새 계절이 시작됩니다. 깊은 목적의 삶, 영원한 영향력의 삶, 그 어떤 것도 깨뜨릴 수 없는 능력의 삶,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인도받는 삶, 영원과 정렬된 걸음, 어떤 반대에도 방어된 운명. 일어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빛나십시오. 당신의 때가 지금입니다. 당신의 승리는 이미 보장되었습니다. 당신의 운명은 이미 불타고 있습니다.